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이 나이에 꿈은 무슨 꿈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날마다 그 꿈을 생각하고 입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그 삼중고를 가지고 살았던 헬렌 켈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헬렌 켈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필요합니다. 꿈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꿈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이 있는 곳에 돈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꿈꾸는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요셉이죠. 우리가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 요셉을 통해서 꿈꾸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잉태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꿈은 평범을 비범으로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17세의 요셉은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칠 정도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비범하게 만든 것은 그가 가진 꿈이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에게 꿈이 있었죠.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꿈이었습니다. 해외여행이 지금처럼 자유롭지 못하던 시절에 은빛 날개를 타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꿈,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그를 비범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꿈입니다. 꿈이 있으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어려웠던 시대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꿈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운 거 아닙니까? 잘 살아보기 위해서 독일에 광부로 간호사로 가서 힘들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저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꿈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꽃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이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병원에 누워 있다고 해도 다 똑같은 환자가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병상에서도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 내가 나으면, 건강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할 거야. 병상에서도 이와 같은 꿈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삶의 목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라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를 향한 꿈일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를 향한 꿈일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는 누군가를 향한 꿈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별 볼 일 없는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모두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작은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소년의 초라한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을 그 소년이 그냥 자신을 위해서 먹었다면 자신의 배만 채우는 것으로 끝났겠지만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드렸을 때에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를 거두는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1637년 영국의 한 젊은 목사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을 정리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찰스타운 제1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했고 그 지역의 법무부 위원으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민 간 지 1년이 채 안 돼서 폐결핵 진단을 받게 돼요. 이제 갓 30을 넘긴 젊은 나이에 이 폐결핵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당시에 이 결핵은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살아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자신이 가진 780파운드와 책 400권을 인근에 있는 뉴타운 대학에 기증해달라. 이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대학의 기부를 결정하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이 교육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모든 책을 기증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와 그 지역의 의회가 최초의 고액 기부자인 그의 이름을 따서 학교의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해요. 여러분 그 학교가 미국의 명문대학 하버드입니다. 자신의 재산과 책을 기부한 존 하버드의 이름을 딴 대학이었어요. 책 한 권을 구하는 것이 어렵고 교육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했던 그 시대에 이 존 하버드가 심은 작은 것으로, 작은 씨앗으로 그 학교가 명문대학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저는 꿈을 안고 머나먼 미국에 왔습니다. 신학과 법률을 공부하여 훌륭한 신학자, 법률가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기 전에
먼저 저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증하는 이 책들을 통해서 많은 학생이 제가 이 땅에서 다하지 못한 꿈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대학에서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가 길러져서 인류 사회에 이바지하는 위대한 거인들이 나오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존 하버드의 꿈, 그가 심은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겨자씨는 너무나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져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작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꿈이 있으면 그 꿈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꿈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행진에 나갈 때 그 꿈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꿈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꿈은 그가 원해서 가진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는 꿈을 스스로 꾼 적이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꿈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지려고 노력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 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과 야망은 구별돼요. 많은 사람들이 야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막 야망이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야망이 아니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야망과 꿈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야망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야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망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장애물과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마침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랬겠죠.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기도를 배웠을 거예요. 기도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일하던 느헤미야가 어느 날 조국의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가지고 자기 동족들이 막 약탈을 당하고 심한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그 참담한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꿈을 주세요. 내가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이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지혜도 함께 주셨어요. 내가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이제 여러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지역의 총독들이 못 가게 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 왕에게 부탁해서 조서를 써달라고 하자.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보수하는데 이제 많은 목재가 필요하니까 그것도 왕에게 부탁을 하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청을 왕에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왕이 흔쾌히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과정에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잖아요. 그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을 때에 마침내 그 꿈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어떤 특별한 꿈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특별한 꿈이 없는데 그렇다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중심이 있으면 여러분 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귀한 꿈이에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라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 있을 때 한 번은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꿈은 뭐야? 그랬더니 아내가 금방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좀 대답이 성의가 없어 보여가지고 제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야? 그랬더니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는 거.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잘하는 거.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성의 없는 대답이 아니라 그 말이 맞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제 자신을 향한 꿈이나 제 자녀를 향한 꿈이 아니에요. 자녀가 없잖아요. 저의 꿈은 우리 교회를 향한 꿈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 꿈이 우리 교회의 표와 목표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저만의 꿈이 아니라 여러분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원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움으로 근심으로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기쁨으로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교회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사랑하는 사명,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함으로 이 교회가 미래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의 꿈이고 여러분들의 꿈인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꿈이 지금은 멀게만 느껴져도, 갈 길이 먼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타인지향적이라는 특징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꿈이 단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여기서 끝났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가 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는 거죠. 성공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무엇을 위해서 성공하기를 원하니? 너가 무엇을 위해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타인지향적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꿈을 보세요. 자신을 위한 꿈이 아니었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꿈,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꿈이었고, 교회를 세우는 꿈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 우리의 자녀들이 피부색으로 평가받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받는 세상에서 사는 꿈, 흑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꿈이었습니다. 조지 뮬러의 꿈, 부모가 없는 불쌍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꿈,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꿈이었던 것이죠. 슈퍼맨 닥터 리라는 별명을 가진 이승복 씨 이야기입니다. 2005년에 KBS 인간극장에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사지마비 장애인 의사예요. 존스 홉킨스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로 오랫동안 일을 했고, 지금은 하버드대 글로벌 의학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8살 때에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고달픈 이민 생활, 힘들게 일을 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고, 또 황인종이라고 자신을 무시하는 미국 친구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체조 선수로 성공을 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겠다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체조 훈련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미국 그 수많은 체조 선수 가운데서 올림픽 상비군으로 선발이 됩니다. 그러자 각종 대학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러브콜을 합니다.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의 꿈이 이제 눈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훈련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요. 이제 점프를 해서 공중에서 회전을 하고 착지를 하는데 잘못 떨어져 가지고 허리를 다치게 됩니다. 7번째 경추 아래 신경이 모두 끊어져 버렸어요. 중증의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7번째 경추 아래의 모든 신경이 끊어졌다는 것은 평생 휠체어에 앉아서 지내야 되는 장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 극심한 절망 속에서 고통을 받고 방황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심어주셨어요.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꿈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힘든 재활 훈련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불편한 손으로, 잘 움직여지지 않는 손으로 글씨를 쓰면서 남들이 4시간 공부할 때 자신이 8시간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한인교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성도들이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하더라고요. 밤늦게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 교인들이 그 음식을 만들어서 집 앞에 갖다 놨대요. 그 음식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메모도 들어있었대요. 힘을 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성도들로 인해서 큰 힘과 위로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대학에 들어갔고요. 피나는 노력 끝에 학위를 받았고 인턴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 마치고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되어서 자신과 같은 그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희망을 전하며 살게 된 거예요. 이제는 딸아이가 체조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답니다. 아빠를 닮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힘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됐어요. 체조 선수로 성공하겠다는 꿈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에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희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꿈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꿈을 가지고 인내하셔서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꿈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잉태되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